성도들이 흔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세속적인 버전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이 세상적인 해석을 할 때 복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 몇 해 전에 한동안 부자 되세요 이게 유행어가 됐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으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건강하고요. 남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애들이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런 사람은 집을 한 채 사도 집값이 금방 오르고요. 뭐 그런 사람이 주식을 사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사실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보다 우리 생각에는 윗길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니에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은혜 받은 건 분명한데 좋은 학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게 분명한데 번듯한 직장 못 다니기도 하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질병의 고통 속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IT에 사는 사람들 중엔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마저 헐벗고 굶주리고 삽니다. 은혜는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나라가 다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은 선물이죠, 은혜가. 근데 은혜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 기쁨이고 감사이고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난한데 기뻐하고요, 굶으면서도 감사해요. 옥에 갇혀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어렵든지 좋든지 미래에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를 이루고 완성해가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간증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죠.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을 향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해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입니다. 그게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의 법을 지키고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면 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이에요. 지난 7월 달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그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가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이라는 챕터라고 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 오늘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방에 복이 되기를 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열방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복이 되는 데는, 다른 이들에게 내가 복이 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게 복이 된다는 건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남에게 돈을 전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전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한다 이래요. 전도하는 일, 선교가는 일을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이 시편 119편에서 따서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프지. 여기다가도 해줘. 자기만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간단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복 받자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조건이 붙어요. 송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마다 전해드렸어요. 그게 뽑기 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은 복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저절로 주셨는데, 은혜로 정말 값없이 주셨는데, 복이라는 단어로 넘어가면 거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 받으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려다. 걸음이 실족하지 않는 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년 표현을 정하면서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그 복의 조건들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복은 있는데 행실이 깨끗하고 주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행실이 깨끗하고, 행위가 온전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주님의 법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맺은 언약, 증거들을 지킨다는 건 맺은 언약을 지킨다는 건데, 맺은 언약을 지키고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되다는 이야기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온전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주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언약을 지키고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그 복을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을 받고 지키고 살려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모이는 시간이 공식적인 공예배가 주일 예배와 수요일 깊은 뿌리 마당뿐이에요. 주일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가운데 삶의 적용을 찾죠. 수요 예배는 교리를 중심으로 한 설교와 공부를 통해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알아야지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알아야지 친해집니다. 우리가 미국에 오니까 길거리 지나가도 눈만 마주치면 세이 하이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뿐이 아니라 봉사의 시간도 있어요. 비록 교회에 모이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 아이들 셋 가르치려고 일주일에 몇 시간을 들여서 그 과제를 공부하는 그런 모든 일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하워드 조 집사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집사님이 세례를 받는다니까 뭐가 뒤죽박죽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셔요. 사실은 지난 10여 년간 그냥 그런 교회의 관습에 밀려서 세례받을 기회를 놓치고 그냥 그런 교회의 풍조로 집사가 되어서 그냥 살아오신 것을 바로 잡는 용기를 내어서 사실은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셨어요. 미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미리?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워드 집사님한테 특별히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저희가 2월 5일날 IT를 가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건축 때문이죠. 물론 가서 10개 고아원에 식량과 의약품도 공급해야 되고 또 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가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제가 카톡으로도 공지를 했는데 하워드 조 집사님께서 저는 뭐라고 먼저 얘기 안 했는데 그 일정에 플로리다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딱 뭐 보면 알죠. 플로리다에 그 시간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추운 날. 뭐 제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고민은 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 있으라고. 그냥 제가 무슨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무슨 이 추운데 세례 받자마자 겨울 골프냐 그러고 한번 쭝얼거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난주에 손해보면서 예약을 취소하고 IT 가는데 동행하셨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짝이 있고 약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시간을 휴가를 즐기는 것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IT 고아들을 만나는 일에 쓰기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헌신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지잖아요. 세상에 연애할 때 요즘은 커플들을 보니까 3시간 동안 만나고 있다 집에 들어와서 전화로 6시간 동안 통화하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여자 청년 아이들한테 집 나와서 우리 집 와서 살자고 여럿한테 얘기했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늘 생각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합시다. 그러면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 하신 아멘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신의 시간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시간을 드리는 만큼 헌금 또한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헌금에 관해서 직설적인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뭐 가끔 하긴 하죠. 찔리게끔. 어제 제가 청년들에게도 도전했어요. 청년 수련회 때.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감사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에 대한 고백이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게 아니고 그런 산술적인 분열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모든 헌금, 감사의 마음, 공동체 의식에서 우러나는 고백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뭐 교회에 돈이 모자라니까 헌금을 좀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일에 헌금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가야 된다고 믿는 4가지 기본 정신이 있습니다. 한 2개월 정도마다 주보에 게재를 하는데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빠지지 않고 늦지 않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이게 첫 번이에요. 두 번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11조 중심의 헌금 생활. 세 번째가 듣고 배운 대로 행하여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 네 번째가 중심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11조를 못할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헌금을 넉넉히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11조를 못했다고 해서 너 내 것은 내놓고 어쨌든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물질의 큰 힘을 느끼면서 삽니다.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없으면 못하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이 있어요. 물질에 관하여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너무나 잘 믿고 하나님 안에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도 이건 맞는 얘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안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물러나가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비례 보면 크레딧 카드를 어디에다 썼는가를 쭉 보면 내가 한 달 동안 먹기만 했네, 내가 놀기만 했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거기에 돈을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교회를 드리는 헌금은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것이 11조이든 감사헌금이든 사랑하는 만큼 더 드리고 싶고 감사를 느끼는 만큼 더 나누고 싶고 은혜 받은 만큼 고백하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돈은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많이 있으면 좋고 잘 버시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풍족하고 부유하게 사시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제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석을 좀 잘해야 돼요. 그 청년이 돈을 아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서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물질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은 사랑하고 감사할 때 믿음을 보이는 그릇이에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고 힘을 다해서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의 2렙돈도 사랑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구제의 실천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에서부터 IT 고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전 목회하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60차례 가까이 IT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1년에 2차례, 지진 이후에는 대차례 한 4차례 정도 다녔는데 몇 년 사이에 근년에 들어서 매년 6번, 7번, 매월 또는 한 달 반 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다녀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아이들이 소망을 갖길 원하면서 기도하며 다닙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개척의 목표인 선교와 구조에 힘쓰는 성도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아원을 짓습니다. 넓은 땅을 사서 2개 고아원을 먼저 짓고 앞으로 그 땅에 학교와 교회도 지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힘에 지나도록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정성과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들하고도 수련회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워낙에 그냥 IT가 일상이 돼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IT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그 각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고아를 먹이는 일에도 동참하시고 관심을 갖고 고아원 짓는 것에도 정성을 들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1년 했습니다. 딱 교육전도사 1년 하고 개척을 했는데요. 그 교육전도사 1년을 할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배우지 말아야 될 걸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런 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걸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가끔 옳은 말씀도 하셔요. 어떤 날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무에게나 주겠냐? 뭐 이러세요. 꼬집어보면 좋은 말씀 같지 않은데 틀린 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육자들, 사역자들 미팅을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하라고 했던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지복이지 뭐. 그 말씀이 제가 목회하는 내내 제 삶에 항상 그 말씀이 와서 다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놓친 건 없나?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IT에 가서 고아를 보게 하시고 그 무너진 고아원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저는 분명히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사랑과 은혜로 주어졌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이 물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복이지만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놓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복받는 삶, 영적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금년도 교회 표어를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드리는 건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힘쓰는 삶을 통해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많이 받아서 그 풍성한 복을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큰 복이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